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부임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저는 은퇴하게 되면 물로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비도 받지 않겠습니다. 전별금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모든 것 그대로 두고 떠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셨으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걸음을 어떻게 떼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계획들도 세우고 다짐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사업과 직장에 대한 것도, 가정과 재정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목표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그림도 그려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게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2020년 첫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는 올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과연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느냐? 이 시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은 세 가지만 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분명하고도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었고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게 했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무엇이 선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환경이 아닙니다. 감정도 취향도 성향도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가치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시고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시고 친히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말씀의 중요성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깨닫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음식이 아니라 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배를 단순히 채워주시기보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가던 그 광야와 달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힘들고 복잡한 광야입니다. 각종 뉴스와 드라마, 세상 사람들의 말, 언론, SNS,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결과보다 그 순간적인 결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돌로 능히 떡을 만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는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온갖 악취만 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 주일에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있게 하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에 머무는 지식에만 머물고 맙니다.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어떨까요?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의미지. 숨 쉬듯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신앙은 점점 형식적이 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며 말씀은 듣지만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니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그래서 마치 전원이 꺼진 기계와 같아서 기계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의 시선과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문제만 보고 이러쿵 저러쿵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아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문제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었죠. 홍해 앞에서도, 물이 없을 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사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길을 여셨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으며 그들에게 승리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모세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로 삶을 역전시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신 선물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고 무슨 문제든 가지고 아버지와 의논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고 방법이 없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복잡한 상황에 처할 때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까?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먼저 합니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방향을 잡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마침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새해 이렇게 결단했으면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하루의 끝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잘 다듬어진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보다 마음을 보시고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삶이 흔들려도 땅이 기초부터 흔들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길이 막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이 물질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온갖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을 행할 때 그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2026년 기도가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최우선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들과의 모임보다도 동창의 모임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더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주일날 사업을 위한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야 하는 일도 예배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최우선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복을 받고 잠깐 위로를 받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해야 할 영광스러운 일도 함께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는 반드시 사명자라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멈추어서 그 구원의 은혜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단지 그 길을 지나는 동안 보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훈련받고 연단받고 준비하는 장소였고 그 준비의 끝에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자리도, 학교나 직장에서의 자리도, 사회 속에서의 위치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취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자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사명보다 내 삶의 문제와 목표를 더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성공, 안정, 편안함, 사람들의 인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들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결정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나라, 내 유익과 편안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우선에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손해처럼 보일 수 있고 골수 종교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상급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과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변에 두신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2026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요, 우리의 뛰어남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올해는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받은 사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기본 자세요,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신세 타령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그로 인하여 흔들리는 마음,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합시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2026년 염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한 해를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신년 첫 주일에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단한 이 결단대로 한 해를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